8월 26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시인의 탄식입니다.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4절에는 1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 기록된 시인이 겪고 있는 극한 고난의 원인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까닭없이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째, 강한 원수들이 거짓 증거로 시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셋째, 시인이 훔치지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시인은 원수들에게 미움과 모함을 받으며 그가 저지르지 않은 일을 책임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 고난과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시인의 상태가 1절 뒷부분부터 3절에 걸쳐 나옵니다. 1절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이 영혼에까지 흘러왔다란 것은 시인이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의미입니다.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다는 말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소외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넘쳤다는 표현 역시 죽음이 임박한 위급한 상태란 뜻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인은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쳐만 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하고 자신은 홀로 내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란 뜻입니다. 악인들은 이유 없이 시인을 미워하고 모함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 결과 시인은 곧 죽을 것 같았고 기댈 대상 하나 없는 극심한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마저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때 시인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위급하고 억울한 총체적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생긴 실망과 절망의 감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간구에는 시인의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인의 다급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황폐해진 마음을 이 시인의 기도에 담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자기 성찰과 고난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5절은 1절처럼 하나님이여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미련함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도 고백합니다. 시인은 위급한 고난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까닭없이 원수들에게 고난당하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먼저 자신을 성찰했고 이어서 자신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고난당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는 신앙 회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명예 회복보다는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당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까닭없이 원수들에게 미움과 모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시인이 당하는 비방과 수치는 주님을 위해서, 즉 주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인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비방이 시인에게로 쏟아졌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울면서 금식했더니 돌아온 것은 원수들의 욕이었고 굵은 배를 입고 참회했을 때 시인이 듣게 된 것은 세상의 비웃음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시인은 성문에 앉은 자로 표현된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당했고 술 취한 사람들이 빈정거리며 부르는 노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생각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킬 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고난과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합시다. 만약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13절의 첫 단어는 그러나 저는입니다. 앞 단락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연한 후,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역으로 포장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직면한 문제를 솔직하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가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처럼 솔직하고 단순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간절함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합시다. 신앙 회복 없는 문제 해결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앞서서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는 미사역으로 포장된 형식적이고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